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여름 사역도 마쳐지게 되었는데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현장을 학업의 현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말씀 중심에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이 그들이 누구냐? 영적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신앙의 장성한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해석들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한 것처럼 그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 믿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특정한 행동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방향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인이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 어떤 신앙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고자 애쓰고 닮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되자 믿음의 지도자가 되자 하면 우리들은 그건 나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인가 보다. 그거는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아니면 이렇게 안수에 세우는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 직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그런 지도자감도 아니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이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그 방향성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방향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와 연결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신앙의 삶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될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 또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오늘 이제 8절 말씀에서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를 본받으라라고 한 의미가 어떤 우리가 신앙의 인물 또는 성경의 인물들의 그 신앙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떠한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성품이나 특별한 어떤
사역의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8절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어떠한 모습, 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훌륭한 점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모형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또 지금,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500년 후에든 100년 후에든 30년 후에든 10년 후에든 예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쫓아가게 되면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예, 이걸 성경은 사람은 결코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제가 저의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건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성경의 인물이든 또는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 유희로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가 아브라함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다윗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되게 하신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그거를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물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무시하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별 받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분들이 믿음의 바른 반응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도 그분들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신앙의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너희가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는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거나 그 사람의 그 특징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왜?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예수님 밖에는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변화 없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던 성경의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고 가장 복을 누리고 있는 그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살인자가 됐고, 그가 도둑질하는 자가 됐고, 그가 간음하는 자가 됐고, 그가 아주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 때가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주고 있는 그때 다윗이 타락했다니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 하면서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살인자, 간음자, 도둑한 자를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없애야 돼 하면 우리가 동의합시다. 동의 찬성. 자, 다윗을 성경에서 없애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하면 동의, 제청하고 다 들어올 거예요. 왜? 살인자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살인했다니까. 간음했고 도둑질했다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없애야죠.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그 거짓되고 그 더럽고 교만했던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가 선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래도 그 은혜에 반응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과 저와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고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우리가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고 도둑질한 자가 돼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믿으시죠? 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은, 신앙의 인물을 본받으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분. 그 순종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일생 동안 순종했던, 그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분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삶 속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윗의 어떤 특정한 행동, 그 행동이 아니라, 특정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던 그 중심을 본받아야 된다. 예, 이 방향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시각을,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요. 베드로가 부활하기 전에만 실수한 게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전하면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3대 기둥처럼 쓰임받고 있을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이방인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 딱 오니까 그 혹시 정죄당할까 봐 무서워서 외식하고 피해버리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바나바도 그 외식에 속아서 그도 범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정말 은혜로 우리가 선한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 이 죄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한 모습은 잘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모습을 배워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은 그게 정말 인간의 모습이고 정말 이게 우리 은혜 받은 성도라도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밧세바가 유혹했겠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다윗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다윗을 어떻게 말해요? 밧세바가 유혹한 게 잘못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어떤 분들이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분이 만약에 막 성범죄를 했다. 그러면 다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정치만 명예만 있으면 되냐, 돈만 있으면 되냐, 그렇게 살면 더럽다 막 이렇게 정죄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랬으면 그 여자가 유혹했겠지. 우리가 그런 걸 지금 막 보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동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기준점이 되져야 할 크리스천들도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이념과 사상에 막 속아서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같이 가서
같이 가서 막 선동당하고 선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세계관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성경은 그게 평생의 죄악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다윗은 신앙의 최고의 요인인데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 밧세바가 하필이면 일부러 다윗이 맨날 옥상에서 다니는 거 보고 그때 일부러 목욕하고 있었어. 밧세바 아주 이상한 여자야. 다윗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사람은요 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요, 참 역사적으로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8.15 광복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3.1절 될 때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 정말 열심히 그 국민을 대표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무저항 이 투쟁을 하면서 자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만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 지도자도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이 기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민족 정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 나중에 33인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일제의 고문과 협박 가운데서 나 사실 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우리는 민족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의기에 차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그 정말 잘한 일이었죠. 그런데 가족이 협박당하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많은 고문 속에서 그렇게 꺾이는 것도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꺾이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선동당해요. 그래야 하지, 그게 옳은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했었거든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다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환 목사님 같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민족 지도자, 교회 지도자로 여겼던 한경림 목사님 같은 분도 신사참배했어요. 그리고 그분도요 그거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그래도 그분이 어른이셨던 것은 노년의 때라도 내가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셨던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우리가 볼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도 그 분위기, 그 환경에서 또 때로는 착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라도 지켜야지, 우리 성도라도 지켜야지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보니까 한경림 목사 내가 그렇게 존경했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땡.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이런 신앙인물 간디 같은 분도, 간디도 인도의 영적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인도의 문화 가운데서 간디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했지만 그의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자료들 나온 거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막 어린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몇몇 아내도 취하고 품고, 그 다음에 그가 말했던 발언들 중에서 그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는 이러한 표현들, 이런 거 보면요 그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거든. 그걸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무슨 세계 인류의 지도자라 이런 말을 들어 이렇게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그래도 그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했던 그 방향성,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것을 쫓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보여지는 어떤 형태를 우리가 자꾸 주목하게 되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모범 되시고 모델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닮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지금 믿음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그 사랑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은 항상 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을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본받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9절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제목으로 잡은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이걸 다른 번역본들 제가 이제 정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걸 번역을 해놓고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 지도자를 닮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이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 신앙인들이나 예수님의 어떠한 어떤 행동 하나를 절대화하거나 행위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때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이 뭐냐? 음식으로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의 구약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내 믿음이 강화된다. 이게 이제 구약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강화되고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관계 속에서 스스로도 상처받고 스스로도 상처를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또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형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지도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나타난 그 모습, 그 애쓴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중심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결과만 보니까 우리도 그 결과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점점 나의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유일한 것이 되어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어진다라고 믿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절대화되어져 가서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나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타인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게 벌써 이해하신 분도 있죠? 예, 하여튼 조금 더 아멘은 있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자 이제 예를 들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간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떠나 살면서 잘못된 걸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겠다고 결심해서 내가 새벽 예배 이제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게 이제 보통 간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11조를 예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서 11조를 안 했어. 내가 11조 도둑질했구나. 그래서 내가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정말 토해내고 더 믿음으로 더 잘했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잘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간증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 중심은 놓치고, 그 형식 11조 했다, 아니면 새벽 예배했다, 주일을 잘 지켰다, 봉사했다,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그런 것에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없다.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근데 이제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희 때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새벽 예배도 아니면서 성도야? 직분자가 어떻게 새벽 예배도 안 해? 아니 11조도 안 하는데 무슨 성도고 무슨 직분자야?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직분자고 무슨 성도야? 아니 교회 봉사도 안 하는데 무슨 성도야? 뭐 이런 말들, 큐티도 안 하는데 저렇게 거짓말, 정직하지 않는데 무슨 크리스천이야?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도 저는 제대로 하는 게 없었거든요. 11조를 하면 새벽 예배를 빠졌고, 새벽 예배하고 11조를 했는데 거짓말이 입에 배어있고, 또 새벽 예배 하는데 큐티는 안 하고 있고, 주일 예배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아주 술을 못 끊었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데 무슨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것이 더 심하게 되면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성도야? 목사가 돼서, 장로가,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이런 말들. 성경도 안 읽는 게 무슨, 이런 표현들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누가 했던 말,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잘하고 구제도 하고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이게 뭐예요? 그게 어느 순간 내 믿음을 아주 유익하게 한다라고 자신들이 자신 있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성경을 연구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기, 금식해야 돼. 금식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예배만 하고 살아야 돼. 기도는 운동.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절대화하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에 반응했던 게 어느 순간 그것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이게 이제 음식을 가지고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처럼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되게 보면,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참 제가 안타까운, 교회 안에서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절대화되면 자기가 얼마나 지금 스스로 어둠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도 안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굳이 안 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교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성도도 아니라고 막 정지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11조를 안 해요. 그 11조를 안 한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하냐? 이분이 율법주의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본인이 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분이 본인은 그냥 교회에서 모임하는 모임도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은 모임 잘 나와요. 그래서 본인은 기도도 안 한다. 기도도 안 한다. 기도도 안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모임도 안 나오는 게 무슨 교인이야? 그러면 율법주의자. 근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제가 같이 찾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법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가 다 이상한 교훈 따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 신앙은요 안에서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서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나 밖에서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일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위헌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인데, 우리 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고, 마치 이 신앙적이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나는 영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은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또는 특정한 어떤 행동들만 아주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다시 잘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예배당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영적인 사람 같아요, 영적인 사람 같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 같잖아요. 그럼 제가 일터에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말은 해야죠. 그런데 그 장소를 우리가 영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여러분 집안은 어때요? 영적인 곳이에요? 아니면 영적이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은 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영적인 곳이에요? 집안이 영적인 곳이에요? 왜 사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고 있나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거룩해야 할 곳과 거룩하지 않아야 할 곳, 거룩할 시간과 거룩하지 않을 시간을 내가 정해놔요.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만 내가 거룩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일은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까? 예,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누구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다. 그게 영적인가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예배당에서 봉사해요. 지금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없지만 우리 그냥 없는 예를 들게요. 아예 없는 예를. 그러니까 우리 애써 성교인데 뒤에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안내하면서 왜 나는 일찍 왔는데 너는 늦게 왔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옆을 째려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럼 예배당 하나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거룩한 곳인가요? 그게 영적인 삶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당 안에 있으면, 교회당과 관계된 행위를 하면, 그래서 신앙인은 어느 곳에서나 신앙인이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게 이제 반응하는 거거든요. 늘 예배를 드리고 가도 동일하면 안 되죠. 어제보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 집안에 어떻게 예수님 나라가 임하게, 예수님의 다스림, 그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역사가 나타났냐?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해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 똑같은 원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록펠러 같은 분도 우리가 보면 아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예가 있었잖아요. 아주 11조 잘했고, 목사님께 순종했고, 예배할 때마다 매달 앞자리에 있었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하여튼 어머니가 그 유언으로 남긴 10가지를 잘 지켜서 아주 복을 받았던, 신앙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록펠러를 딱 연구한 분들이 보면 그 시대에 독과점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다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그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가 그러면 뭐냐? 그냥 록펠러가 11조를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사를 둬서 11조 하게끔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도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주신 감동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순종이에요. 순수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정말 그거는 그 하나님께 옳고 선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선한 마음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셨던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예, 그거 원하시잖아요. 저도 원해요. 그거는 여러분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할 모습이 뭔지 아니면 순종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속에서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니면 주님이 내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나니 내가 그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걸 놓쳐요. 스스로 착각해요. 내가 그렇게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당시에 이렇게 은혜 주셨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은혜 받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방향을 놓쳐버리고 이제는 그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나한테 주셨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내 삶에, 또 내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이런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이러한 사명들을,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간증의 고백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서로 옆에 분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 닮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 닮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